로마서 5장을 볼까요? 로마서 5장. 신약 로마서 5장입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이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리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는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하면서 처음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 내용을 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 전체적으로 로마서를 배울 일이 있으면 같이 하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부분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서 6문, 7문, 8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텐데 연관되어 있어서 같이 읽었습니다. 6문, 7문, 8문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교재 12페이지 맨 마지막에 같이 생각할 문제로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지난주 기억하세요? 3주에서 뭐라 그러죠? 율법에서 찾는다 그러죠? 한 주 지났는데요. 안 되면 빨리 넘겨서 컨닝이라도 하셔야죠.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사문답에서는 어디에?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끝나고 나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왜 이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만든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으로 얘기를 했는가. 우리 신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우르시누스가 얘기했던 그 내용 안에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율법의 본질, 그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0계명 전체 내용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핵심 본질이 바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을 설명했다 그래요. 단순히 외형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 10가지 계명들 그 외에 더 이상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인 그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율법 마태복음 22장을 썼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율법 조항이 있으면,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청년이 와서 율법을 다 10계명 다 지켰느냐? 나는 다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그 10계명 아니라 600개가 넘는 많은 법들로 만들어서 우리는 그 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지키고 있으면 어떤 거예요?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비참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네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들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죄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본문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르스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비추어내는, 드러내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바라보도록 하는 2부의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는 전혀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킬 수 없으면 다 죽어야 하는 거잖아요. 마땅히 죽어야 하는 거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이 바로 육문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육문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다 지킬 수 없다면, 그렇죠? 그러면 다 지킬 수 없다면 두 가지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창조주에게 문제가 있다고 누구 핑계대는 거죠? 우리 잘하는 거잖아요. 누구 핑계예요? 잘하면 내 탓, 안 되면 당신 탓입니다. 하나님께 핑계대는 거죠. 그게 지금 육문답이에요. 육문답이 뭐래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남 핑계 대는 거죠.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고 있는 이 3주일은 지난주에 봤던 2주일, 두 번째 주일과 내용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한 존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비참함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제? 창조주한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 잘못이라고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 문제가 있나요? 아니, 방금 읽었는데요. 아니래잖아요. 분명한 것.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첫 번째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선하게. 창세기 1장 31절 기억하세요? 모든 인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 선하다라는 얘기예요.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또한,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뭐냐? 뒤에 나오는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 참된 의와 거룩함. 참, 진리로 진리의 의, 진리의 거룩함. 참된 거룩함. 그러니까 진리가 의만이 아니라 거룩도 함께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천천히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 밑에 가면 이제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말씀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선한 창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늘 생각하고 있는 이 비참함, 부패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14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맨 뒤쪽에 있는 14페이지. 앞쪽에도 찾았습니다. 네. 네. 원인이,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께 원인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나쁜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선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서 우리가 타락했다는 아주 심각한 결론을 내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선하게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하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고, 그분께 온전히 그분 앞에 그분이 하신 일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던 내용들이 보시기에 선하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을 인간이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처음엔 잘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 그래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고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죠.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위를 주신 것을 그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줌으로 그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죠.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는 제사장 그러면 제사만 지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사장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또 그 성전을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쁜 잘못된 것들이 오게 되면 그것을 막는 역할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나쁜 것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뱀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못 들어오게 지키는 역할을 아담이 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역할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와가 잘못했을 때 이 하와를 대신해서 아담이 대신 그 죄값을 치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도 똑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를 하나님의 명령을 같이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거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자기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도리어 하나님께 전가해 버렸습니다. 결과는
쫓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옳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 자체가 의와, 그러니까 참된 의와 참된 이 거룩을 온전히 지켜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하나님의 형상의 다차원적인 이해죠. 속성으로서의 형상, 참된 의, 거룩, 지식, 참된 지식을 가지고 참된 지식에서 참된 의와 참된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받은 새 사람을 설명할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만 우리가 잃어버린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거룩함, 참된 거룩함을 우리가 입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거죠. 창조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안전한 피조물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떠나서 새로운 하늘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 뒤틀어지고 엉켰던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형상은 다 뒤틀어지고 엉틀어 있어서 올바른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적인 관심으로 그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 나는 사람에게 잘 대하는 것이, 아니면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이 옳은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위선이나 거짓이 아닌 이제 참된 의, 거룩함,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방법에서 다 떠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의 삶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중요할 때는 언제나 벨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사명과 통치로서의 형상. 우리가 이제 역동적으로 처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피조세계에 보이도록 나타내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을 이 땅에서 잘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주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다 왜곡돼서 잘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본체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잘 돼서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하도록 대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일을 대리인으로서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보일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영원토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잘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우리가 이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들과 역량들과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이 일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하니까 나는 뭐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줬다. 이것이 하나님께 달란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일을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일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픽업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각각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갈 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나는 이렇게 목사로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잘 가르쳐. 설교도 잘해. 그런 일이 없어서 저는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진짜로 지금 그렇게 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안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드러날 때 나는 감사한 거죠. 그 일에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설교했던 네 자신이 부인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꾸만 반대로 생각하니까 은사를 받아갖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아까 식사하면서도 얘기한 것처럼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누려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이건 읽어보고 가지고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제일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떻게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우리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삼위일체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이 글을 처음 썼던 모세에게 삼위일체는 그때 당시에 잘 정확하게는 그 삼위일체를 지금 이걸로 증명하는 구절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 우리라는 것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는 관계에 계시다. 서로 의논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이 서로 논의를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논의를 통해서 의논을 하셔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 얘기는
이 지상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은 누구다?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간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로봇이나 하라면 해 어떤 작용이나 반작용 아니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대우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죠.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봤던 에베소서 4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르게 알아가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제 타락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일들을 해왔던 타락한 본성에서 이제 건져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 피조물은 어떤 원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창조되었고 그 일들을 알아가는 일들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신앙을 했던 잔 칼빈 같은 분들은 그가 썼던 기독교 강의 처음에 이제 쓰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인간을 알아야 하고 인간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하늘의 것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얘기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요.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쫓아내세요. 그런 거에는 귀를 닫으셔도 좋아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된다? 그래도 쫓아내세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이 땅을 바라보게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항상 바라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종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에. 또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한정적으로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토록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을 지금 가진 삶입니까? 아닙니까? 뜨뜻미지근하신데 가졌어요? 가질 거예요? 가진 자죠. 이걸 이렇게 완성된 것을 여러분들은 가졌습니까? 아닙니까? 완성을 가졌죠. 하지만 완전한 완성을 가졌습니까?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완성을 가지고 완전한 완성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건 그 완성을 내 삶에서 언제나 누리고 보이고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려가는 것만큼 완성이 내 거란 것을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확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누가 계신가? 네, 도구. 그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주변을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도 이용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로 귀중하게 이 복음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완전한 완성을 향해 가고 완성을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게을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이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페이지.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과 성도의 교제가 육문에서는 창조의 목적을 네 가지로 가르쳐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두 번째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를 문답 1번 뭐죠?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이 여기 있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 가지 목적은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사를 우리의 가업을 다 감당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다 다스리는 것, 내가 다스린다, 나는 왕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고민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죄만 짓고 사는 어떤 목사라고 해야죠. 에스모 목사가 2명이나 있으니까 그렇게 산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고민되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히 받습니다. 어쩔 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제가 언제요? 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 일이 복되다고 얘기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일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으로 갈게요.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타락했다면 하나님이 창조는 선한데 왜 우리가 타락했습니까? 라는 그 내용을 같이 봅시다.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든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본문이에요. 로마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다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산 낙원 에덴에서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고의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기 고의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사망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의 얘기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로 아담은 그저 단순히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 머리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읽은 것처럼 아담은 오실 자,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였던 거죠. 근데 그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본성이 다 오염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염된 것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준 그 지식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지혜와 지식,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 제일 유명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그 전에 무엇이 있었죠? 홍수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범죄한 사람들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죽고 바로 다음 세대예요. 뭐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준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지혜로 뭐 어떤 거예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탑을 쌓는 것입니다. 각자의 재능을 거기에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물러서라도 우리는 그 탑에서 우리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이 없거나 다 부패해서 뭐 죄만 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게 전적으로 우리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러면 그 부패만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순종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하다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심히 부패해서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졌는데, 아니, 지으면서부터 태어났고,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누가요? 또 그래야지, 얘가요. 그런데니까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보면 복음의 소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8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패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거듭날까요? 회개를 하면? 성령이요, 오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야지 성령이 오실까요? 한번 우리 해봤으면 좋겠는데, 주여 삼창 한번 하고, 주시옵 하면은, 오면은 저도 한번 해볼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무능력을 선언하는 목적은 우리를 낙담시키는, 우리에게 좌절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야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남 아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셨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막 뛰고 힘차고 막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로 기억나게 하고, 그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 심장을 뛰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내서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회개를 조건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나온다는 거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내 삶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웃을 더욱더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가고 있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가 부패했던 그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럴 수 있어요.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시면 이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매 순간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새 힘과 새 마음과 새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내용이 이제 다음 주부터 2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이제 2부가 시작되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들, 2부 내용들을 구문부터 시작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하는 내용들과 함께 더 좀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가시면 16페이지에 보시면 생각할 문제가 4개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생각해 보시고 오늘 했던 내용들 뒤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오시면 찾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 되시는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맥체인 성경을 올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도 조금씩 글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계속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렇게 타락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부패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셨고 우리가 아버지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했던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더 어찌하든지 더 깊이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 주님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더욱더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